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찬양대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요. 네, 누구보다도 행복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또 인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또 감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좋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도 와이파이가 되고요. 또 지하철을 타도 와이파이가 됩니다. 도리어 없으면 왜 없냐고 이야기하는 게 전 세계에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요즘에 얼마나 편안하고 편리한지 몰라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지갑 갖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에 그런 카드 딱 그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고,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우리의 입술에는 더 불편하면 또 원망, 탄식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헬조선, 요즘엔 조금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잘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도 익숙하게 우리가 경험하지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윤리적으로 그렇게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명령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명령의 말씀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을 놓고서 명령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깜짝 선물을 놓고는 뭐 합니까? 열어봐. 너 이리 와봐. 이거 열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아주 시크한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오다 주었어. 그리고 이렇게 툭 던져주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은총의 보따리를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자,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하박국서,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어떻게 이 순간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구심, 도대체 왜? 그러다가 나중에는 경외감까지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의 절기, 감사의 절기인 이 11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하박국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이 세번역의 이 번역의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하박국의 감사의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박국의 감사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과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 두 질문 앞에서 보여야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지요. 친구들 간의 우정 보이던가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보이지 않아, 그러니 존재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장기를 둘 때 어떻습니까? 장기를 두면 훈수 두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여요. 그런데 장기판에 마주 앉은 사람의 눈에는 가리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 인생의 경륜을 가진 분들 눈에는 위기 속에서 기회가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중압감이든지 다급한 마음이 들게 될 때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환경의 영향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박국도 자신의 현실적 상황만 놓고 보면은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자주 접하죠. 그런데 이 말씀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읽을 때랑 이것을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면서 행간의 의미를 찾을 때 다가오는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이 상황,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게 한 단락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바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여기에 전부 무엇이 없는 거냐면 소출이 없는 거예요. 심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쳤던 겁니다. 근데 정작 마지막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싹이 날 때 어떻겠습니까? 심었는데 싹이 이렇게 나니까 마음속에 기대가 막 솟구쳐 오르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고 꽃이 피니까 이제 열매를 맺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막상 결정적 순간 이 추수의 때에 결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심이 되겠죠. 아니, 그럴 거면 왜 싹을 나게 하셨고 왜 그게 자라나게 하셨고 꽃이 피게 하셨어? 차라리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 상실한 아픔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실한 아픔의 상황. 자, 두 번째 단락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우리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양이 있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요, 양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요, 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는 사람이 외양간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게 아니에요. 네, 짧은 시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 개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10년이고 20년이 지나고 언젠가 양이 생기고 그 소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난 오늘 우리를 짓는다.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하박국 이 선지자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고백은 오늘 내가 그 외양간에 소가 있었고 우리의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상실되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박국서 전체를 쭉 읽어가다 보면 바벨론의 침략, 외세의 침략 앞에서 당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 기대가 무너졌고 상실의 아픔이 나를 힘겹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하박국은 노래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감사의 그런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신 있게 감사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걸 질문해 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원 목사야, 너는 감사할 수 있겠냐? 근데 선뜻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서 내가 그 화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흥분하게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결과 과정을 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해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중요한 영적인 과정이 있는데, 오늘 그걸 두 가지,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 하박국은요, 현실의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했다. 자, 오늘 보세요. 자신의 직면한 상황, 무화과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올리브나무를 심고 다듬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싹이 나고 무성한 잎을 보며 결실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수용했어요. 양과 소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와 외양간만 남아있는 모습, 그것이 내 삶의 일부구나. 그것을 그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기쁨과 또 은혜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는지, 그런 모든 내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그 현실 상황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수용하는 것이 내 삶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박국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하박국은 자신이 수용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이것이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닌데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수용한 삶의 현실 상황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구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는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런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애굽 땅에 가면 거기에 보면 먹을 것도 많고, 애굽 땅에 가면 부족함이 없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광야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이 광야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시면서 구름 기둥 굴 기둥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광야 가운데 걷고 있어.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걷고 있는데 너희 그걸 인정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요, 달랐어요.
자, 하박국은 오늘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어서 감사까지 나아갔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하박국 1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자신의 눈으로 보는 현장의 상황,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불의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 폭력, 다툼, 시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서 있고 율법은 해이해져 있고 공의는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보게 하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문 앞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질문이 하나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게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건 뭡니까? 그 심판의 때에 죽어져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 대해 눈 감으시겠습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는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상황 팩트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질문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착한 백성들이 악한 백성과 같이 죽어간다면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결과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3절, 2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난 눈 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착한 백성이 지금 견디고 있니? 끝이 온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끝이 온다. 내가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 질문, 공정하지 않아요. 악한 백성과 착한 백성이 다 죽어간다는 건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 질문 앞에 오늘 착한 백성,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답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내 삶에 감사에 생각지도 못한 역설적 감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그 마음의 여러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진솔해요.
자,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건 그냥 맹목적인 기대, 맹목적인 참음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저 바벨론이 침략해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며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나의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다. 두려움에 나는 너무 힘겹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그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착한 백성들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착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지금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두려워요. 그러나 난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의인들을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신다. 나는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거기에 소출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고, 내가 상실의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슴 아파서 울고 있는데 감사하세요, 웃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그런 내 아픔의 현장에서, 기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한다는 것, 이걸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감격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희노애락의 여러 삶을 지금 교차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풀어내야 될 숙제들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 정말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인정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몇 번 이렇게 곱씹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의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광야는 척박한 고난의 땅, 그것으로 처음과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물을 대고 강을 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들짐승들도 그 물을 마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의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결실치 못한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혹은 상실했기 때문에 안타깝고, 또 우리들이 힘겨운 인생살이, 그 인생살이에서 언제 놀라운 역사 일어날까 막연함 속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상황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 광야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물을 내시는 역사와 길을 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고 망루 앞에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며 망루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결실하지 못하는 상황, 또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또 두려움에 후들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죠. 자, 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얼마나 멋진 기대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기대를 선포한다면 사람들이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겪게 될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은 이런 감사의 찬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데 거기에도 중요한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사람이에요. 하박국도 사람이죠. 근데 이 하박국의 내면 속에 거친 울분이 있었어요. 자, 그 울분을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감정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게 두 가지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착한 백성이 악한 백성과 같이 죽는 것을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은혜 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는 울분을 토해냈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그리고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2장 1절의 공동번역의 말씀인데요.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보리라.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하나님이 대답하실지를 나는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볼 거고,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보리라. 초소에 왜 서 있고요? 왜 망대에 서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피하지 않고 그 초소에서 망대에 서서 하나님께 드린 질문 앞에 내가 기다리며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을 대답하시는 그 시간 사이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단정 짓고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초소에 버티고 섰고 망대에 서서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요. 그게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렸더니,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렸던 이에게 바로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수해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수용하고 인정했던 이 현실의 상황, 그 상황 앞에 내가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를 기다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 내가 믿음으로 이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 목사님, 난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픔만 있고 상처만 있고 힘겨움만 있어요. 그때 우리 그것도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삶 속에서 이 일부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그 역사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서서 오늘 나는 다가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바로 이런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상황 앞에서 아이고, 이 순간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이 순간은 아니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나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시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새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그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너희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수용하며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세요. 상황에 대한 질문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루에 서고 초소에 서는 것처럼 그 자리에 우리가 오롯이 서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돈이 없어? 아니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 떠나지 않아. 너 아프니? 내가 널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 너 고민 많아? 그러나 그 고민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지 마.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내가 너의 곁에 있단다. 이걸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얼만큼이 있나. 네, 저도 매달 10일이 두려워요. 매달 25일이 두려워요. 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결실해서 기쁨으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답답해서 상실의 아픔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의 시각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 예배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좀 다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한 달에 2번만 가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는 빠지는 줄기야. 그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역사를 꿈꾸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힘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귀한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시고 또 주님의 제단 아름답게
여러분 또 과일로 또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는데 내가 결실하지 못한 아픔도 있고 있다가 사라진 상실의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상쇄하도록 내가 다른 사람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는 오늘 망루에 서고 초소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때를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믿음 안에서 서게 하셨습니다. 내가